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이 옮겨지면 새로운 시작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손자병법 제3권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 이런 뜻이죠. 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도청하기도 하고 정보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공중에 정찰기를 띄우기도 하고 최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첩보 위성을 띄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동쪽 길갈에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래서 맨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어떠한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다 넘어설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고 있다, 그런 뜻이고요.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서 의식불명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러니 전쟁의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돌진하면 돼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공격이 곧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려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공격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몸에 남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면 최소한 일주일은 꼼짝 못해요. 요즘 그래요. 요즘.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뭐 약이 있습니까? 뭐 페니실린이 있습니까? 항생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연치유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요즘에는 날카로운 메스로 싹 잘라내지만 옛날에는 뭘로요? 돌로 찍어서 잘라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상처가 금방 나겠어요? 자, 그렇게 꼼짝 못하고 두루누워 있으면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여리고성 그 앞 평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두루누워서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칼 들고 나오면 그냥 게임 끝나잖아요. 그 뭐 전쟁이나 되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순간 다 이겨놓은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례 행하고 나 죽여라 하고 들어놓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할례 못한다고 버티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리석고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8일째 되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 몸에다가 반드시 새겨야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아멘. 여러분 하루에 소변을 몇 번이나 볼까요? 애기들은 한 10대 번은 기저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어린이들은 8회에서 10회 정도 화장실 갑니다. 성인들은 최소한 5회에서 6회 정도. 커피 많이 마시면 한 10번도 가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맞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아, 그래.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지?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는 적의 정보를 파악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쟁의 승리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공격 앞으로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언약 체결하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모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결과가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첫 번째, 돈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돼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흡혈귀같이 백성들을 갈취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100만 원 이달에 걷어오라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고 흡혈귀라고 저주했어요. 하지만 오직 돈이 인생의 전부였던 삭개오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꾀를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 빼앗은 건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삭개오의 정체성은 오직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돈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요. 돈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 3장에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지금 잡혀와서 무릎을 딱 꿇었어요. 느부갓네살이 회유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너희들이 한 번만 절하면 다 살려줄게. 그러자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도 좋고 살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세워놓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주는 부귀영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나는 이 땅에 천년만년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주님 부르시면 밥숟가락 그 순간 놓고 다 가야 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난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요. 나 그분 만나러 나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생명도 담대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3명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뜩 보니까 이게 4명이서 손에 손을 붙잡고 춤을 추며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눈앞에 작은 이익 앞에 그냥 팍팍 쓰러집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등장해요. 어느 날 블레셋 국경 딥나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한 여자를 보고 확 가버렸어요. 우와, 천생연분이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졸랐어요. 엄마,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삼손의 부모가 야단을 치면서 단호히 거절했지만 삼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하나님이 대낮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힘자랑했어요. 사자를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나시린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삼손은 이방 여인하고 결국은 결혼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평생 맷돌가는 짐승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은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힘이 세니까 맷돌 돌리는 소처럼 처참한 지경에 살다가 두 눈 뽑혀서 앞은 못 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회복해서 기둥뿌리 뽑아버리고 지도같이 죽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작은 이익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려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위기 앞에서도 그냥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정말 잘하였다 크게 칭찬해 줬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붙잡혀 가신 후에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한 여종이 어린 여종이 와서 이 사람도 저 사람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자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동거하리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작은 위기와 작은 도전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사기가 충천했어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적에 대한 정보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승리는 100%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은 공격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할례였어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먼저였어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받고 누워있는 이스라엘 공경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감히 도전할 수 없었어요.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리고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들만 보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만 보내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쫙 빼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진하고 있었어요. 칼을 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칼을 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앞장서서 지금 진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은 산산조각 무너졌고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도 2022년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내 인생길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가슴이 뿌듯해요. 전 그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돈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작은 이익 앞에서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작 앞에 서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헌신, 충성,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집 팔아서 건축 공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 드리는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라고 20일 금식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것, 너무나 상식적인 것, 너무나 쉬운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 자기 정체성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간다면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거 다시 세우라고요. 머리 쓰고 세상 지식, 경험, 인맥, 학연, 혈연, 지연 모든 거 다 총동원해서 올해는 내가 성공 좀 해봐야지. 올해는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올해는 뭐 좀 이루어봐야 되겠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해보세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고 30년 동안 똑같이 해봤죠?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다시 회복하라고요. 가장 상식인 것, 가장 너무나 단순한 것, 너무나 쉬운 것,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견고히 세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만 분명히 세우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살아야 된다고 안 했어요, 제가? 살지도 못해요. 되던가요? 몸부림이라도 쳐보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면 또 붙잡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아유, 넘어졌으니 쉬었다 가자 하고 바나나 껍질 타고 한 달, 두 달, 1년, 10년 훅 가지 말고 몸부림치라 이거예요. 몸부림 쳐보라 이거예요. 그 몸부림 칠 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 같은 높은 산들이 옮겨지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가정과 직장과 세용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 다시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2년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최고로 누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며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의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인생길에 앞장서셔서 여러분의 막힌 담을 허시고 여러분 앞에 높은 산들을 다 옮기시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로운 시작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